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서울 강남에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던 옥하는 목사님이 대검찰청 신우회 연말 예배에 설교사로 참석한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에,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다가 검찰총장이 앞에 나와서 하는 인사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검찰총장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에 꼭 드는 검찰청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검찰 복음화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신실한 검찰총장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화 중에 기독교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교회가 운영하는 교도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생겼죠.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주에 가면 소망교도소라고 기독교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재소자를 교화하는 그런 교도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당시 인천지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만일 그런 기독교 교도소가 만들어지면 저는 소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황금어장인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보통 인천지검장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다음은 더 높은 서울지검장이나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이것을 꿈꾸는 것이 보통 그 검찰 세계의 그러한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천지검장이라는 이분은 오히려 기독교 교도소가 세워지면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검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검사로 부르신 이유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과 은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런 은사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을 때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았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해보고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야 할 책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항상 발견하시고 그 은사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역 가운데 있었어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편지 형식을 빌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 나에게 보내주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답변을 해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질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독신으로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을 때에는 그는 홀로 살았어요. 사별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아예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그는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문제를,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답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즉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더 확실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있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은사에 따라서 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것이 보통 독신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신이 은사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독신의 은사의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들이 있기에 은사에 따라서 행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니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문제는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익한 점도 있고 유익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겠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의 아내가 안디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내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한번 나가면 3년이고 4년이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남은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평생 주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유익이라면 유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익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성적인 유혹 앞에서 많이들 넘어집니다. 저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보면 독신으로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성적인 문제 앞에서 뭐 대부분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문제를 넘어서 사역을 하시지만 종종 가끔씩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겠습니까? 성적인 유혹을 얼마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조금이라도 넘어질 염려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없구나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방을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따로 살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물론 다른 교단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안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결혼하지 않았을 때와 결혼을 했을 때와의 그러한 상황적 비교를 보면서 결혼한 목회자가 훨씬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간혹 총각 목사님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서약을 받습니다. 저는 독신주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자매 만나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니까 그 이유는 뭐 결혼 안 하고 평생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적어도 목사라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학 공부 다 하고 강도사고시 다 치르고 목사고시 다 치르면 법적으로 만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되고 공부도 다 끝나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났는데 요즘 뭐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잖아요. 예전에는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들었지만 지금은 뭐 40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만 30이 넘으면 일단 안수를 주기는 해도 서약을 받죠. 서약을 받고 꼭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안수를 주면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방침입니다. 그것이 교회적으로나 그 목회자에게나 더 유익하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4절을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오늘날에는 감리교회만 남아있지만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돌보는 자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성적인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주님과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는 주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또 사역은 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사역하시는 여자 전도사님들도 종종 계시지요.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하느냐 이 문제는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문제다.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만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허락이고, 할 수만 있다면 또 서로 결혼을 해서 그래서 함께 한 가정을 잘 만들어가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신은 독신의 은사가 원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그에 대한 답변이 있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즉 결혼을 했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중에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리신 명령은 결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알고 보니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었어. 그러니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어. 이혼해 주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배우자와의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만일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배우자는 안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배우자가 여전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헤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가는데 내 남편은 여전히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살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헤어지지 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믿게 되었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그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때로는 더 낮아지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의 문제로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헤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만 믿음의 문제로 나는 당신이 예수 끝까지 믿는다면 당신 나하고 나는 살 수 없어 하면 헤어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즉 끝까지 그 부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는 것이죠. 당신 예수 믿으려면 나랑 헤어지시오. 아이고 잘됐네 하면서 이혼 도장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찌됐던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었던 권면인 것이죠. 오늘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젊은 세대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에 때로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부의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부르심,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부르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성별의 차이를 말할 수 있겠죠. 남자로 부르셨다면 남자로, 여자로 부르셨다면 여자로, 각각 주어진 성별 안에서 또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므로 그 은사에 따라서 부르신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어진 능력을 의미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차이가 있고요. 실력에도 차이가 있고요. 물질에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유대인으로 부르셨다면 유대인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억지로 유대인 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 없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문화와 율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와 계명,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여러 미국 교회들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티노들, 히스패닉들, 남미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또 흑인 중심의 교회도 또 다르고 전통적인 백인 중심의 교회도 또 달라요. 그리고 한인 교회도 다르고 일본 사람들 모여있는 일본인 교회, 중국 사람들 주로 모여있는 중국인 교회도 각각 교회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구나. 또 세대도 많이 달라요. 예배드리는 형태도 참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이나 라티노들은요 찬양 부를 때 열정적으로 부릅니다.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불러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젊은이들도 그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3년 차부터인가요? 저희 노회에서 SC 학생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저를 같이 좀 사역을 하자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 담당 사역을 한 줄 알고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교구하다가 선교 목사로 사역하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불렀으니 나가라고는 할 수 없어서 계속 지금까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수련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련회를 섬길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8년간 사역하면서 교구 장년 성도들 목양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씨름하면서 선교 전략 세우고 그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고 젊은 청소년 사역은 제가 잘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SC 수련회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호흡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열정,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그 열정들을 보게 되고 수련회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지금 찬양하는 건가 아니면 찬양을 빙자한 지들이 원하는 몸 흔들고 막 춤추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살짝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상 문화 속에서 막 뜨겁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제가 지난 8년 동안 SC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은혜를 못 받는 문화 가운데 그들은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전통적인 백인 교회에 가면 그들은 그렇게 찬양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경건한 모습으로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찬송가를 주로 부르면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된다고 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와 문화와 생각과 색깔과 이런 것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각자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고 또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 받은 자는 받은 자대로, 받지 않은 자들은 받지 않은 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왔든지 세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21절 이하를 보니까 종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시에는 노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종들에게 혹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라.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자유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즉 주 안에서는 종은 자유인이 되고 또 주 안에서는 자유인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신분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고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종이죠. 빈부 귀천을 떠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분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 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합당히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